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과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0장 4절과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끝, 마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다시 좀 여러분들이 꼭꼭 그것을 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냐?
자, 이것을 왜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냐, 완성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율법의 폐지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끝내고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다가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자,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도 그 이루신 것을 우리도 함께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켜서 이제 우리가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비유로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이룬 그 모든 것들, 남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거 같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면, 여자는 그것을 이룰 만한 힘이 없어도 그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이룬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가 힘들고 애쓰고 힘써 사놓은 그 집을 함께 살고 그 자동차를 함께 타면서 그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루어 놓은 것을 그 남자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됨으로 여자도 함께 누리는 거란 말이죠. 이와 같이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진다. 로마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은 또한 누가 이룬 것이에요? 내가 이룬 것이 되어지고 나의 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얻은 의. 그래서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이제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율법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아갑니까? 율법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의 생명으로 그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도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면,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 위에 새로운 법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요. 그 새로운 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게 만들어 주시고 용서하게 만들어 주시고 봉사하게 만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자꾸 그 생명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이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폐지돼가지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완성이 됐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율법의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 그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양심의 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속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 율법이 폐지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다. 이건 없어진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살아냐? 그 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좀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완성된 형태로 이제 우리 속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율법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4절에 나오고 로마서 10장 5절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5절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끝낸 그 율법을 모세 때에 주어진 율법인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율법인 십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그에 따르는 부서 법령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성막의 제도와 제사의 제도와 제사장들의 규례와 레위인들의 규례, 거룩을 지키기 위한 가르침,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 부정한 출산, 유출병, 문둥병으로 알려진 각종 이상한 병들에 대한 그런 규례들, 각종 절기에 대한 가르침, 11조에 대한 가르침, 이런 율법이 쫙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줄줄이 부속법들이 이제 줄줄 따라 나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을 되풀이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게 신명기예요. 자, 우리는 신명기도 이미 우리가 다 지나와서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주 가르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천사들의 손을 중보로 해서 베푼 것이다라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만을 가리키는 것일까? 과연? 자,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때 처음 율법이 왔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시내 산에서 가르침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갖다가 이렇게 거두어서 매일같이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는 휴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온전히 휴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대신에 토요일에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면 금요일에는 그 만나를 갖다 어떻게 내려줬어요?
배로 내려주셨어요. 안식일 전날 배로 내려주셔서 그날 배로 거두어서 저장해 두었다가 안식일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고 그 전날 배로 거둔 그것을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서 일하지 말고 온전히 장막 안에서 쉬면서 그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읽으시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어요? 순종 안 하고 어떻게 부득이 또 안식일 날 뭐하러 가요? 거두러 가서 헛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율법을 주어도 왜 너희들은 이걸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쉬면서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도록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고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 아니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과 율법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않아도 너희에게 먹게 해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이 율례가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시내산에서는 따라합시다. 언약으로 체결되었다. 정식 언약으로 체결된 거죠. 시내산에서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정식 언약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징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죠. 안식일에 만나고도록 갔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또 홍해 바다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징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신 것뿐이지 그렇다고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 시내산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이시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이시고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냐? 시내산에서 언약이 정식으로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일에 이 계명 중에 하나도 어기거나 그러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도 좋으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약이 정식 체결된다면은 따라합시다. 보응과 보상이 뒤따랐다. 잘 지키면은 보상해 주셨고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보응이 따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하셨다 이거. 이것은 이제 시내의 산에서 언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이후에는 정식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보상과 보응이 따르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전에는 정식으로 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저희 형님은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입시를 준비했는데 여기 남영동에서 방을 얻어가지고 형하고 자취를 하면서 남산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어요. 빗을 갖다 뒤에다 딱 꽂고 그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들이라든가 누가 보면 저거 아유 저 머리 좀 단정하게 해야지 저놈들 저게 뭐야 저게 제가 아유 젊은 놈들 저거 꼴 보기 싫어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딱 장발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잡아다가 그냥 두들겨 패고 발로 밟고 그냥 바리깡으로 홀랑 벗겨놓고 그 다음에 잡아 가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는 정식 법으로 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아유 저거 지저분하다 하고 야단은 쳤지만 징계는 없었어요. 그러나 정식으로 장발령에 대한 법이 딱 발표가 되어지고 그런 것이 법이 체결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징계가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계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은 있었으나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정식 언약으로 체결이 됐어야 안 됐어요. 언약은 쌍방이란 말이에요.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내가 약속했으면 내가 뭐 하든지 말든지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맺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동시에 지켰을 때 이게 효력이었고 이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보응이 따르는 거고 지키면 보상이 따르는 쌍방에 맺어지는 것이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신의 산 언약. 그래서 신의 산 언약. 그래서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으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임금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백성과 임금 사이에 언약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보상과 보응이 따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시기 이전에도 율법과 계명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있었다. 그러나 정식으로 언약으로 체결된 건 언제다? 신의 산에서 체결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럼 신의 산 이전에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뭐라고 말씀하니까 명령과 계명을 지킨 생애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지킨 생애가 아브라함의 생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지킨 율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킨 계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바로 계명을 지킨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킨 쉽게 말해 율법을 지킨 생애가 아브라함의 생애다라고 창세기 26장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킨 율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모세 때처럼 그런 식으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요. 또 그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생명을 얻는 나라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드디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갖다가 아브라함은 보았고 그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뻐함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킨 계명이요 아브라함이 지킨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올 줄, 바로 그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이루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믿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킨 생애. 자, 그거란 말이에요. 자, 이 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좁은 의미에서의 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가르침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율법은 뭐냐?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따라합시다. 법도. 그걸 법도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래, 율례와 법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법도, 법으로 그때부터 주신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는 게 법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율법이라 하더라도 모세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들은 법도가 되어서 징계가 따랐고, 그 전에 주셨던 율법은 뭡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였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 어린아이에게 얘야, 그 사랑으로 가르치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쳐. 그러니까 꼭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그러면 그 아이들 갖다가 여러분들 너 이놈의 새끼 죽여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얘야,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는 거기 아팠잖아. 그러니까 너 얼마나, 그러니까는 다칠 뻔했잖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또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마치 전체적으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뜻이 뭐냐?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친다. 이게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법이 아니라 사실 가르침을 뜻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또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가정에서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말씀을 율법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법이 아니고 교훈, 즉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에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이것은 법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상당한 하나님의 보응이 따르는 것이 되어진 거죠. 그러나 정말 율법은 전체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자기의 아기, 어린 양, 아기 같은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내용이 율법입니다. 사람이 적을 때에는 거기에 맞게, 시내산에처럼 사람이 많아져서 나라를 이루었을 때는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곧 우리는 큰 뜻에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다? 율법이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그가 그 일을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을 시키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것을 알게 됩니다. 긍휼의 하나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예수를 통해서 그를 완전하게, 그 가르침을 완성을 시켜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영양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종합영양제 조금만 알약 하나에 거기에 정말 우리의 몸에 필요한 비타민 또 무기질 칼슘 또 비타민 K 거기에 조그만 거에 다 들어 있어 가지고 그 하나만 꼴깍 삼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하루로 필요로 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음식으로 먹으려고 하면 이만큼의 음식을 먹어야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이만큼의 음식을 먹어야만이 그 정도 영양소를 갖다가 내 몸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만큼을 먹지 않더라도 그 거기서 쫙 빼놓은 영양소 요거 알약 하나만 먹으면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싹 들어오듯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여러분들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로서 하나님이 다 완성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였다? 그리스도시였다. 바로 그의 언약.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르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정말 그 완성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완성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오직 우리가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 길로만 갈 수 있고 그 위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모든 걸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그 생명의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연약해서 아버지 때때로는 아버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리가 잃어버린 길에 아버지 안에서 우리들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온전한 길 그리스도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은혜의 비결을 우리 모두가 다 힘입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된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채우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시나 주의 채우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세레브레 칼라와이 데스 메카나와이 데스 노파이 데스 메칼로이 데스 간다이 데스 로이쇼와이 캐나와이 데스 세레브레 칼라와이 데스 포리감마이 데스 아이 캔다이 데스 캔다이 데스 세레브레 칼라와이 데스 포리감마이 데스 나와이 데스 나와이 데스 라베 데스 세레브레 칼라와이 데스 캔다이 데스 가와이 데스 아이 캔다이 데스 캔다이 데스 로와리 캐나와이 데스 세레브레 카나와이 데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외치며 나가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 길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